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림연수원에 지금 계시는 엄기호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왔습니다. 원주 신천리에서 왔습니다. 그래도 기력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한 40여 분 오는 길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기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 오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좀 표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초대받아서 우리 박수 보내드릴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지 않으셨으면 제 마음이 허전했을 텐데 아마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그러실 텐데 이렇게 좀 와주셔서 제 마음이 이렇게 뭔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용기 얻고 힘 얻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참석해 준 것 같은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기력교회 하면 그래도 제가 직접 와보지는 못했지만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애쓰는 교회라고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좀 소식도 들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또 첫 특창을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이렇게 해줘서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제 마음도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이렇게 정말 박수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옛날 멀리 떨어진 한 나라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6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그 마을에 코끼리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한 번도 못 봤지만 한번 이번에는 좀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자가 코끼리를 만져보고 내가 느끼기에 코끼리가 어떤지 묘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코끼리의 어디를 만졌어요? 상하 부분을 만졌습니다. 상하 부분을 만졌는데 뭐라고 묘사했냐면 코끼리는 뭐 같다 그랬을까요? 그죠?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창 같다 그랬어요. 코끼리는 뭐 같다고요? 창 같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디를 만졌냐면 코끼리의 이 코를 만졌습니다. 코를 만지곤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코끼리가 두툼한 뱀 같다 그랬어요. 좀 뱀 같나요? 네. 세 번째 사람은 귀를 만졌습니다. 귀가 그리고 뭐가 이렇게 펄럭펄럭거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얘 부채 같다 그랬어요. 코끼리가 뭐 같다고요? 부채 같대요.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등을 이렇게 좀 만져봤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이 코끼리 머리 벽 같아 그랬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뭐라 같다 그랬을까요? 얘는 이렇게 두툼한 나무 기둥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을까요? 채찍 비슷해요. 맞아요. 얘는 밧줄 같다 그랬어요. 6사람이 각기 다 코끼리를 만졌는데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해오는 이야기들 맞아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가 말한 게 맞아 이랬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느라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한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싸우고 있는 6명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아요. 우리 페파 친구가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언제 들어봤어요? 도덕책에서요. 도덕책에서
그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였지?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아우, 야, 훌륭해요. 맞아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어디까지 적용하냐면 아무도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아무도 진리를 마치 코끼리의 부분을 만지고 말했던 사람처럼 아무도 우리는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없어.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 주장할 때 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모든 종교가 내용은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야 같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야? 야, 서로 싸우지 말자. 각자 존중해주자. 뭐 존중하자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존중해야지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성의 한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걸까요? 거기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럴듯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알아요? 이게 만약에 어떤 신앙, 종교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다,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할 때 코끼리는 누구를 비유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고 자기 생각을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부분을 만지고 각자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코끼리에 비유하면 괜찮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끼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만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말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존재입니다. 침묵하는 존재예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만진 느낌을 바탕으로 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뱀 같고 뭐 나무 같고 부채 같고 다 추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시간상 가장 앞선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여러 호칭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영어로 보면 word입니다. 단어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지요?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존재예요? 말씀하시는 존재.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은 알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말씀, 저도 지금 뭐 하고 있지요?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건 뭐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가 있었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야기하고 말하면 뭐 하지요? 내가 여기 갈게라고 여러분 혹시 약속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약속하신 대로 오셨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뭔가 행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소리, 행동들이 다 모아놓은 걸 우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모아놓은 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야기가 있었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회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연약한 한 인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모여진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다룰 주제를 인생 질문, 성경에서 답을 찾다로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소중한 책인지,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질문 외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상담자로 삼고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누구나 다들 생각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어린이도 또 청소년도 어른도 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질문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성경에서 한번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님입니다. 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셔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네, 다시 한번. 네, 소리가 잘 안 나가네. 그 답은 어디서 찾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물학도 생명의 기원이 어딜까? 물리학도 우주의 기원이 뭘까? 그 빅뱅이라고 하지요,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찾는 이유가 인생의 모든 질문들이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뭐를 찾는 거라고요? 시작점을 찾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딱 찾으면 거기서부터 답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도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다양한 인생의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시작점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디서 왔지? 이 시작점을 찾는 질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찾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영상을 몇 개를 준비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돼서 하여튼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는가? 답이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지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대답이 뭐지요? 크게 보면 창조론이고 하나는 뭐지요? 진화론입니다. 그럼 창조론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는 것들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저절로 된다면 엄마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연히 저절로 밥이 막 돼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밥상 차릴 필요도 없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연히 저절로 되는 거 뭐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없지 않으셨나요? 농사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이렇게 듣고 사는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 믿는 게 창조론입니다.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지요? 창세기. 그 책의 1장 1절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저절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뭐 만드신 거 있나요? 이 땅에 있는 거? 사람이 만든 거 없어요. 태양도 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런 게 어떻게 존재하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약속, 이 말씀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 태초의 모습을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우연히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만든 분이 없어도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월요일인가 그 지난주에 그 달 뒤로 그 천왕성이 숨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천왕성 엄폐. 저도 그 영상에서 이렇게 좀 봤는데요. 달이 있고 마치 천왕성이 있고 뒤로 이렇게 숨는, 그러다 또 1시간 뒤에 또 이렇게 파란색의 천왕성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걸 또 보려면 한 200년인가? 뭐 또 있어야지 그걸 본대요. 그걸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걸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마치 질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질서대로 또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게 또 우연히 될 수 있을까? 저희는 그렇게 참 안 믿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창조론, 진화론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론은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을 보면 디자인된 게 많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엄폐 현상처럼 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도 하는 거지요. 태양이 딱 정해진 시간에, 그 예측된 시간에 어때요? 일몰 시간, 일출 시간이 있어서 뜨고 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디자이너가 있다는 게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게 디자인이 된 건 인정하는데 디자이너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오랜 시간과 우연입니다. 오랜 시간과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이런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의 메시지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뭐한 분이 있어요? 지은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도 우연히 저절로 지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이 저절로 되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산대요. 엄청난 집이에요. 시스템이 있어요. 뭔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쁜 집이 있습니다. 교회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어두워서 바깥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참 정성스럽게 예쁘게 지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단순히 이건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나무를 그냥 이렇게 잘라서 둔다고 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이 집을 살려면 그 안에 나름대로의 기술이 필요하지요. 상하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공간 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피아노가 있어요. 그럼 피아노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고도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 음악이라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면
뭔가 수학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분명히 소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율도 아무나 못하잖아요. 소리 감각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조율해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이 디자이너에 의해서 됐다는 게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오랜 시간과 우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설계자 없는 설계입니다. 디자이너 없이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이 진화론을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한국의 지성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분 책에 내가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은 어떤 생물학, 동물학자일 텐데 거기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뭐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고요?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에 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있지만 가장 시작점, 기원에 대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겁니다. 추측과 과학적 데이터. 근데 시작에 대해서는 추측하고 이럴 거라고 추측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과학을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원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추측,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기원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저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만들었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그게 저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은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가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1장 1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 만들었어 라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먼지가 오랜 시간 돼서 됐다. 아니면 추측하거나. 제가 여기 연수원에 오기 전에 동성학교라는 곳에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하고 좀 한 3년 정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고 해서 많이 좀 바뀌었을 텐데 제가 있을 때 학교 앞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좀 이렇게 텃밭에서 농사를 농사라고 표현하긴 죄송합니다. 하여튼 몇 작물들을 좀 심어봤습니다. 근데 제 인생 처음으로 감자라는 걸 또 심어봤습니다. 참 반성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자 어떻게 심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씨감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심는 감자 이렇게 자를 때 저도 이렇게 좀 얻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조금 사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근데 약간 마르고 그걸 심으면 좋다고 그래서 좀 놔뒀었습니다. 근데 게을러가지고 이걸 좀 너무 오래 놔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 계신 한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이거 심으면 안 날 텐데 그러셔요. 그래서 일단 우선 땅에 한번 묻어보고 싹이 나면 심으래요. 싹이 안 나면 심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렇게 땅에 묻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썩은 거지요. 감자가 썩어버렸어요. 제 인생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감자 농사 못 짓나 끝나나 했습니다. 곰팡이 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한 그 선생님이 자기도 감자를 좀 말리려다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그 땅에 묻어뒀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싹이 나 있으면 그거 갖다가 좀 심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걸 파봤습니다. 이 선생님 건 어땠을까요? 이건 싹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싹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요걸 이제 퍼다가 저희 밭에 갖다 이제 좀 심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교훈을 좀 배웠을까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배웠습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그럼 제가 정말 더 확실하게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럼 감자를 심는다고 감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아까 요런 감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요런 거 감자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지요. 그러니까 감자를 심는다고 감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생명이 있는 걸 심어야 이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나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먼지에서 이런 놀라운 생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을, 그 첫 번째 엄마 아빠를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먼지가 우연히 첫 번째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이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앤토니 플로라는 분입니다. 꽤 유명한 분이셨는데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분이셔서 신이 없다는 걸 아주 설득력 있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계의 리더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4년인가 한 80세가 됐을 무렵에 50년 동안 믿어왔던 무신론을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계신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이가 먹더니 뭐 노망이 들었나 온갖 비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There is no God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There is a God,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 책을 쓰고 자기가 왜 자기 생각을 바꿨는지 여기에 다 썼어요. 이유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게 철저하게 이성의 순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해 봤는데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생명,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생명, 의식, 사고, 자아 이런 비물질적인 것들이지요. 물질이 아닌 것들입니다. 이런 비물질적인 것들의 본질이나 근원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초물리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의 기원에 대한 답은 분명해 보인다. 초물리적인 것은 초물리적인 근원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여기 있는 것처럼 의식, 인간의 의식, 이거 물질이 아니잖아요. 두뇌는 물질이지만 인간의 의식, 감정, 기쁨 이런 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나오지? 비물질적인 거? 무신론자들이 대답 못했다는 게 이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 하는 거예요? 이런 초물리적인 것들은 그런 근원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과 의식, 지성, 자아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고 생각하는 근원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많은 것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있을 수 없다는 걸 이분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걸 a living source, 살아있는 어떤 근원, 그리고 a mind, 어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오고 마음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먼지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먼지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여러 감정들을 겪으셨잖아요.
행복하다, 기쁘다, 기대된다, 설렌다, 좀 힘들다, 그런 모든 마음들은 여러분 물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의 먼지에서 나올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리고 한 철학자의 오랜 고민 끝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은 성경도 어디에서 왔대요? 흙에서 왔다는 거 말합니다.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 와, 하나님이요? 그럼 저희를 만드신 거예요. 저희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조금 죄 때문에 손상되긴 했지만 그래도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최고의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있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나온 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하고 그래서 사랑도 하고 기뻐하고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 담겨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굴까요? 여기 사진이 있는데 혹시 저를 좀 닮았나요? 저를 보고 아이들을 보면 닮았다고 하는 것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아이들을 먼저 봤는데 연수원에 오셔서 아이들 먼저 우연히 봤는데 제가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니까 좀 전에 그 아이들의 아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기도 저한테 얼마 전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를 닮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왜 닮지요? 그냥 생명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닮잖아요. 그죠? 유전자. 감사합니다. 때로는 좀 속상하기도 해요.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것까지 닮아 있거든요.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좋은 것만 주면 좋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유전자예요. 성격도 닮고 모양도 닮고 어디 이렇게 발톱 모양 같은 거 닮기도 하고 참 희한한 거 다 닮아요. 그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라는 정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몸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몸에 23쌍의 유전자 염색체가 있습니다. 23쌍이에요. 그게 그 23쌍을 다 합한 걸 DNA라고 말합니다. 그게 유전자예요. 그런데 염색체 하나가 책 한 권 분량의 정보가 담겨 있답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염색체가 책 한 권에 해당하니까 23쌍의 염색체는 시리즈, 23권의 시리즈로 된 분량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포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은 그럼 도서관 수준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글자가 4개가 있대요. 컴퓨터는 이진법이지요. 0101 가지고 온갖 정보들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정보는 4글자로 구성 배열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이분은 스티븐 C. 마이어라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과학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과학 역사를 연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포 속의 시그니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 유전자의 발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53년에 처음 발견했어요. 구조를.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정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명백하게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에 관한 문제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시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가 있어야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먼지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손으로 겉모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글자, 정보가 들어가야 생명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 형태도 만들고 여러 기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한 대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면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유명한 학자가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대표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보면 자기 복제자라고 표현해요. 유전자를. 가장 어떤 원시적인 형태의 유전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복제자. 왜요? 유전자는 자기를 뭐하지요?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전자가 복제가 돼서 저랑 닮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된 겁니다. 복사된 거예요. 유전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 형태를 자기 복제자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복제자가 어떻게 존재했대요? 어느 시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분자, 이게 자기 복제자 유전자입니다. 어떻게 생겨났대요? 어떻게 생겨났대요? 우연히 생겨났대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사실상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대답 못한 겁니다. 자기 믿음을 쓴 거예요.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우연히 자기 복제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니까 좀 이게 개면적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타임 앤 찬스, 오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 패스파인더 친구들 혹시 축구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 귀례교회 패스파인더 친구들 12명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랑 축구 시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페파가 이긴대요. 자신감이 아주 좋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도 이기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1억 년 동안 매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1억 년 동안. 그럼 혹시 국가대표 선수들 12명이 다 배탈이 막 나가지고 제대로 못 뛰는 어떤 그런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억 년 동안 매주 축구 경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지만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 동안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뭔가 진행되다 보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인들이 그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야, 우연히 생겼다고? 1억 년 동안? 그래, 뭐 1억 년 동안 하다 보면 우연히 생길 수도 있지. 이렇게 인식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글자가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글자가 저절로 생기면 편지 쓰는 거 정말 쉽게 해요. 여러분, 이 바닥에 한 글자가 써 있는데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왜 훌륭하네요. 오이라는 글자가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바닥에 흙에, 여기 뭐 귀래면도 뭐 흙이 많을 것 같은데 한 1년, 10년 흐르면 오이라는 글자가 우연히 써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순서가 있어야 돼요. 이응, 그 밑에 오, 이응, 그 다음에 이. 요게 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특이한 순서가 우연히 생기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오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써졌는지 알아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잠깐 있었는데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7살이었는데 그때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글자가 오이였습니다. 그 자기가 배운 걸 바닥에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념을 하나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글자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7살짜리 아이의 지능이 있어야 써지는 게 글자입니다. 정보예요. 정보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하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John loves Mary. 존은 메리를 사랑한다는 글자가 써 있어요. 아마 이 글자를 보면 메리가 아마 행복할 거예요. 존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네. 여기 글자는 의지, 지성, 감정이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 지성, 의지, 감정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저절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에 엄청난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글자 누가 썼을까요? 우연히 됐을까요? 아닌 거예요.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도 하고 잠도 자는. 여러분 유전자가 망가지면 잠 못 자는 거 아시지요? 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잠도 잘 못 잡니다. 그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뭐는 못 산대요. 잠은 못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재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걸 잠 잘 자게 하는 유전자를 우리 몸 안에 넣어주셨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현대 과학의 발견은 성경과 너무나 조화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직접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두 번째 사람이 났냐면 첫 번째 사람을 만든 걸 크리에이션, 창조라고 한다면 두 번째부터는 프로크리에이션입니다.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몸에 뭐 넣어주신 거예요? 정보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달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넣어준 정보가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손길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전해져서 여러분이 있고 전해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이 너무나 조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태초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 숨이 복수랍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생명 만드실 때 이미 우리에 대한 생명도 거기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 자녀들이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 저녁 이렇게 아이들 쓰다듬으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너가 와줘서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셔요? 조금 이따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1년 뒤엔 또 어디로 가셔요? 2년 뒤, 3년 뒤, 10년 뒤 하늘에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시그베 톤스타드라는 성경을 로마린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이에요. 거기 의과대학이 유명한데 거기 성경도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많이 연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하고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다 놔두고요. 영어 다 놔두고 저기 끝에만 보겠습니다. 빨간색. 창세기와 계시록 이야기는 무슨 이미지 같대요? 거울 이미지 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책이 계시록이지요. 근데 그걸 연구하니까 뭐와 너무 흡사하대요? 창세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울 아시지요? 거울 보고 있으면 저 속에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잖아요. 계시록과 창세기가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닮았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을 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1, 2장에 보면 죄가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21장, 22장도 보면 무슨 얘기 나올까요? 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울 이미지처럼 완전히 대칭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야, 너희가 창세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계시록의 하나님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실 그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흙덩이인 나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존재했다는 걸 믿으면
내가 설령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시켜 줄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부활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훅 한번 불어주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훅 하고 불어주면 내 안에 있는 유전자,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오는 품성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에요. 그걸 믿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이런 마음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야, 내 끝에 새 생명을 받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관한 책인데 여기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해요. 그럼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2번이 나와요. 근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뭐 하신 분을요? 만드신 분을 예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성경의 결론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누굴 위해 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이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 방해받음 없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